샵 1184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4월부터 지금 4월 첫째 주, 4월 1일부터 지금 샵 1184가 기획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샵 1184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 여기 이순덕 집사님 옆에 우리 집사님, 샵 1184가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8주간을 예배 정착하게 해서 4주 박수 쳐주세요. 자, 샵 1184는 우리가 그 등록을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목표가 3,000명인데 거의 뭐 그 목표에 해당한 만큼 다 등록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보면 거의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10%도 안 남는 거죠. 근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을 교회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인도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단이 아니래도 모두 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왔던 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10%도 안 남. 사주 관리하시는 우리 사주 관리 그 삐총무님들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으세요. 자, 삐총무님 손 들어보세요. 번쩍. 숫자가 너무 적네. 총무 간사님들, 지금 총무 간사장님. 자, A 총무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다시. 이제 B 총무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 출석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지금. 그쵸? 송일은 간사장님.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전도되었던 분들. 자, B 총무님 다시 손 들어보세요. 번쩍. 자, 오현정 집사님. 이총무 사주 관리에 지금 정착률이 몇 %예요? 이번 달, 4월 달, 아니면 이제 5월 인제 지났으니까. 20%대죠. 20%죠. 자, 그럼 여기는 20%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100명을 전도하면 20명 남고, 근데 100명 정도 못 하거든요. 우리 사주 관리에 몇 명이에요? 143명, 20% 남았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손 들어보세요. 20%대예요. 자, 20%대. 그 얘기는 무슨, 지금 이제 평균이 거의 2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평균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왔는데 그렇게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막고 조금 더 정착률을 높이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또 잘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샵 1184로. 자,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를 해서 그를 잘 관리해서 8주 동안을 잘 출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시켜서 4주로 잘 A급수로 넘겨주는 거죠. 이거가 잘 진행되면 사주가 20%가 아니라 사주가 옛날에는 사주 관리가 평균이 40%대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평균이 전도돼서 40%는 남아줘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감소가 빠져도 우리 교회가 이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대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조금 극복하고자 지금 진행하는 것이 샵 1184입니다. 요거 지금 시간이 38분인데 30분 시작인데 너무 늦게 와요. 빨리 오셔요, 빨리. 네. 자, 그래서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 20%대인 어떤 교구는 10%도 안 되는 교구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사주 관리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20%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20%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월, 2월, 3월, 4월 하면서 계속 오르막을 해서 지금 20%를 이룬 거예요. 그나마 신경 써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9%, 8%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 비율이 10%대인데 뭐 이사 가고 군대 가고 해외 가고 막 지방 가고 이런 거가 10%대야. 그런데 8, 9%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구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일꾼이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주 관리를 집중해서 잘 관리하고 시작하면서 1월, 2월, 3월, 4월 지나면서 이제 겨우 이제 20%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기존의 우리 세대된 교회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40%대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 전에
바로 2019년도 말고는 거의 다 그래도 40%대를 유지를 했고 그전에는 60%대였어요. 한참 때는. 근데 이제 처음 사주 관리하고 할 때는 근데 계속 내리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50% 이상으로 하는 게 목표예요. 이 사주 관리가. 그렇게 돼야지만 세해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단계로 지금 샵 1184라는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시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구 안에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좀 하자. 새가족은 전도되어서 선물도 받았고 관심과 사랑도 받지만 늘 그들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케어하고 끌어오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알아주시지만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잘 정착시키도록 하자라는 의미에 지금 이제 관리하고 케어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섬기시는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샵 1184를 이번부터 진행하는데 이제 딱 8주가 됐어요. 4월 첫 주부터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시상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매주 시상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 교구에서 등록된 숫자 자 성수연 간사장님 4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첫 주에? 이제 그런 건 알아야지. 왜냐하면 4월 첫 주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그 사람 중에 8주 동안 계속 나오신 분은 몇 명이에요 정도는 알아야 퍼센테이지가 몇 %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고 성장세를 볼 수 있겠죠. 이게 조사해 놓으세요. 다음 주에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진행해 봐야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 뭘 더 신경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요거는 새가족부에서 이 관리를 하고 지금 이 시상도 하고 다 진행하기 때문에 새가족부에서 이거를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자꾸만 고민해 봐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진행해야 샵 1184가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정착률을 더 높일 수가 있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4월 6일이 첫 주 시작하는 주기 때문에 이 주에 등록했던 분들 중에 8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출석한 뭐 철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온 사람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 출석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우리는 당연히 주일 성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3월 30일이 29명 등록했고 4월 6일이 46명 등록했는데 그 이틀 두 주? 그 합하면 몇 명이에요? 75명. 네, 자 75명 중에 둘, 넷, 여섯, 7분이 8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이분들을 인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교구에는 두 분이십니다. 윤석희 성도, 노정숙 성도를 잘 케어해서 8주 동안 출석을 시키신 유영자 권사님과 위정선 집사님이십니다. 자, 일어나주세요. 자, 나오세요. 선물 받으시러 두 분 나오세요. 이건 정말 너무나 왜냐하면 8주를 다 나올 수 있도록 새가족을 한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고기 그거 보면 돼 치우시고 네, 이렇게 오세요. 네, 오세요. 자, 우리 위영자 권사님은 전도도 잘하시고 케어도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정선 집사님 2교구 2명이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우, 2교구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 2교구가 이렇게 전도해서 정착까지 잘 시키는 교구가 되어서 두 분이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둘, 넷, 여섯, 둘, 넷, 7분 중에 두 분이에요. 엄청난 거죠. 다음에는 3교구 김경환 성도님을 8주 동안 잘 인도하신 박순일 집사님 나와주세요. 네. 자, 박순일 집사님은 교구 총무님이신데 요분을 또 인도도 하셨나봐요. 인도하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더 잘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5교구의 문경선 성도님을 인도하셔서 관리해주신 이영란 권사님. 네.
권사님 이름이 이영란 권사님이시구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12교구 최성호 성도님을 인도하신 김보람 집사님, 장익민 성도님을 인도하신 김보람 집사님 두 분인데 12교구 대신 오세요. 대신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을 이렇게 잘 관리하셨네요. 김보람 집사님. 네. 예,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28교구의 김지성 성도님이 인도하신 최지은 권사님. 네. 오늘 드레스 코드가 아유, 네. 이 옷이 패션이 지금 수상자 딱 맞네요.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렇게 7분인데 70 몇 명 중에 7분이니까 10%도 사실은 이 완전한 정착이 없는 거예요. 약간 9% 정도? 지금 9% 정도인 것 같아요. 정착률이 8주 정착률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 희생되는 분들이 그 시상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수상자가.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만약에 이 성도를 관리해서 전 세트를 내 집에 포토메리온으로 다 채우실 수 있도록 이게 요 접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꽃병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우리 집을 포토메리온으로 전 세트를 다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구가 많으면 나중에 특별히 이렇게 완벽하게 다 채운 분들은 특별 수상을 1년 동안 하고 나서 특별 수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한 영혼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전도해오는 것도 힘든데 그분을 또 잘 관리해서 매주 예배를 출석을 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나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끌어내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고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없이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7분인데 점점 많아져서 등록이 한 100명 되면 이제 시상을 한 50명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진짜 8주 50% 정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선물이 이게 아깝겠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다 정착하고 세워지는 건데 자 8주 동안 잘 나오셨던 분들 8주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잘 세워져서 이제 이렇게 잘 정착되신 분들이 4주로 가서 그분들이 또 잘 정착해서 어디로 추천을 받냐면 이 누트로브리치까지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사명자로 세워져서 훈련돼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일꾼까지 되는 이렇게 이제 그런 생명의 사이클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샵 1184라는 기획입니다. 이게 잘 진행돼서 1년이 잘 지난 이후에 이제 그분들 잘 케어했던 새가족분들이 또다시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이런 상을 받는 잘 관리해서 그런 그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 상을 받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총무님들이라든가 교구 총무님들이라든가 순장님들이고 다 영혼들이 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이 쉬셨죠? 그러니까 지난주 쉬었고 그 전주에 한번 했나 보죠? 예,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히 부를 수 있습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 주님을 뭐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건데 철저하게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이 돼야지만 부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도 알고 나 노릇이도 않아 주제권 알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기를 받는 사람인데 입술에 말이 어떤 말이 있는 사람이냐면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제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들은 언어에서부터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먼저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해본 연유에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의 것이 중요해. 그렇게 된 사람들의 언어는 습관,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분들의 대화에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근데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왕, 주인으로 모시는 분들은 이 대화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다르죠. 그냥 순종할게요. 왜냐면 이게 저는 못할 것 같고 저는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라 하니까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이게 되게 겸손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왜냐면 내가 못한다고 나를 이미 판단해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사실은 나의 능력과는 별개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지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아니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대답도 언어도 다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신 분들은 내가 나 잘나서 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44편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을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로드로, 세이비어가 아닌 로드로 쓰인 거죠. 지난 주일 밤 예배 때인가 목사님께서 로드와 세이비어에 대해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제 임직자 소양 교육 겸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중직자로서 그런 교육을 지금 저녁마다 진행하고 계세요. 주일 저녁마다. 근데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지난 시간에 하셨던 게 로드십에 대해서 진행했어요.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세이비어와 로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이비어의 사람들은 실은 내가 주인인,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능력도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알아.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직으로, 임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드라고 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도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도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을 로드로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어요. 아직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심지어 기도마저도 내가 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입으로는 로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요. 왜?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이 우선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 자아가 완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십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죽고 내 죽어진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예수님이 이 안에 차지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아니면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아 교환이라고 해요. 자아의 또 다른 말로 세판 짜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아가 뭘로 판이 짜져져요? 뭘로 판이 짜요? 예수님으로. 원래 세상에 옛 자아로 속해 있던 나 이경이의 생각, 이경이의 경험, 이경이의 세계관, 이경이의 가치관으로 짜여있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어지고 대신 이 이경이 안에 쌓여있던 자아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아 교환, 누구랑? 이경이와 예수님과 교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자아의 세판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경이로 짜여있던 자아가
다시 죽어져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판이 짜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아의 새 판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로드십은 이 자아의 새 판짝이 자아 교환 사건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세상에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마음 수련이라거나 아니면 그 뭐죠? 명상 이것과 우리 신앙이 다른 이유예요. 명상이라든가 돌을 닦는다든가 그거는 원래 이경이가 있어.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나은 이경이로. 돌을 닦아? 돌을 닦아서 원래 내가 욕심부리고 막 세상적이던 나를 선한 것으로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것. 근데 예수를 믿어서 자아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경이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새 판짜기가 자아 교환이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물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원래 있던 옛자인 내가 그냥 그대로 좋은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중시 여긴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죽어지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여전히 생명나무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왜 그런다고 생각해? 왜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선악가로 살아가요? 아까 대답 못했던 우리 윤주 집사님 또 얘기해봐. 왜? 대답할 때 잘할 때까지 질문할 거예요. 왜 선악가를 딴다고 생각해? 정답! 박수 쳐주세요. 맞아요.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여전히 내 옛자아가 자아 교환이 안 일어나서 옛자아인 내가 인간이 윤주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근데 자아 교환이 십자가에 죽어져 버려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윤주 집사님 안에 들어가 버리고 딱 교환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 판단은 누가 해요? 여호와가. 판단은 여호와께 있나니 예수님이 판단해. 선택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선택해. 뜻을 분별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분별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무릎 꿇는다, 모든 언어들을 다 쓰지만 내용은 결론은 뭐야? 내가 로드십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젠 죽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게서 완전히 실현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로드십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로드십.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잘 이루어진 모습이 뭐냐면 이 로드십의 삶이에요. 로드십의 삶. 그래서 로드십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 내가 그리스도 이거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현장에서 양육을 할 때 새가족과 함께 이 로드십을 할 때 둘이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앞에 앉혀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런데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그때 그 감동이요. 그 세 가족도 사실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이 로드십을 처음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서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었어요.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차를 타고 가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다닐 때도 이 찬양을 틀어놓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왜냐하면 실은요, 여러분, 이 굉장히 힘든 일 같지만 자아 교환이 일어난 이후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가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은 실수를 한단 말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수를 해요.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각 사람이 생각하고 이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해를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게 해로운 일이었고 안 좋은 일이었어요. 이거 상처가 됐던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니 그 일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런 고백을 나의 입술로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로드십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내가 내 의로 했고 인간적인 것으로 했을 때에는 사실은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실수가 돼버리고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아 교환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고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내게 아무리 손해가 가고 어려움이 와도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어떻게 돼? 주님을 로드로 확실히 부르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 생애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니까 참고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이게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멀리 계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부딪힐 수가 없지만 저는 많이 부딪힙니다. 혼돈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그 목사님과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어요. 실은 잠도 못 자고 막 3일 동안, 4일 동안 잠을 2시간밖에 못 잘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시고 함께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어떤 사역을 다 해낸다 할지언정 우리 목사님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를테면 화를 내고 이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고 힘든 거를 그거를 받아내는 것보다 잘 해내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팀장으로 평계원 원장으로 쓰시는 이유가 물론 사역을 잘 해내라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 새해den교회라는 큰 목장을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저희는 그냥 다만 그 사역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마음이 좀 편해지고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 더 훨씬 내게는 큰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마음을 잡았어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뭐 성도들하고 저하고 부딪힐 일은 실은 잘 없죠. 솔직하게 뭐 저가 무슨 성도들하고 부딪힐 일이 있겠어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일밖에 없는데 이제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목사님 아니면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부딪힐 일이 더 많겠죠. 그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새해대교회라는 큰 목장을 소강성 목사님께 맡기셨으니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목사님이 저한테 좀 화풀이 좀 하고 짜증 좀 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좀 편해진다면 그거가 제일 큰 사역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제가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나는 진짜 세대내 총알바지 욕바지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멘을 하자라고 마음을 잡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또 굉장히 막 터프하시고 큰 분 같고 그렇지만 뭔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또 하세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정확하게 문자를 딱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여러분들도 입장에서 막 사역을 다 하시는 분들이고 교구에서도 여러분들이 일꾼이니까 나는 맨날 일하는데 나만 욕먹고 나오지도 않고 한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나오면 막 전도사님 목사님이 막 난리가 나서 막 환영을 해주고 막 선물 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쟤만 사랑하는 것처럼 관심 가져주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잡은 생명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칠 수도 있고 사람 보기에만 사역을 한다면 힘들 수도 있고 그죠? 아이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가 알아주든 안 주든 내 마음이 힘들든 나는 나의 또 주님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 저는 응답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루 보시면서 복 주실 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줄 사람이 누구지? 그럴 만한 사람을 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쵸?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임직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이 사람이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막 이러니까 아까 와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수집사 5,000명 세워야 돼. 청년회 때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나와 봉사도 하나도 안 해. 예배 생활도 그냥 예배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 때 열심히 했다고. 아니 그럴 걸로 생각한다면 지금 열심히 해도 다 못 받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못 받는데 5,000명을 줘도 모자라. 전사님 정신을 바짝 잡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지금. 옛날에 내가 어땠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뭐라고요? ing다.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 옛날에 뭐 했었잖아요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예전에 내가 순종했었잖아요. 내가 뭐 했었잖아요.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로드를 확실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어디를 다녀왔냐면 이번에 이제 연휴 동안에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우리 기도원 월화. 왜 갔냐면 화장실 청소도 좀 하고 거기가 우리 성도들이 다녀오면서 전사님 옛날 같지 않게 기도원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저 아는 전도사님 몇 분하고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청소를 좀 하자. 그래서 막 락스에 뭐에 막 이제 고무장갑에 막 가져가고 진짜 그 화장실과 그 남들이 잘 청소 안 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청소를 했으면 주방에 가서 주방 싹 그 락스로 다시 닦고 바닥 다 그런 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세에덴 재단의 세에덴의 이 재단의 이 놀라운 그게 이런 거구나. 생명을 잡고 위로받고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몸은 힘들었지만 막 락스를 뒤집어서 얼굴이 뒤집어서 얼굴이 막 벌겋게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열이 날 때 맞고 나가 얼굴이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럼에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죽었다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앉아가지고 쉬는 날이라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쓰임 받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아멘. 누구 가셨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고 같이 가셨던 우리 전사님들도 진짜 머리에 막 다 뒤집어 써가면서 이 머리카락이 다 이게 락스를 하니까 머리카락이 다 완전히 개털이 되더라고요.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줬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가보시면 또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가시면 그렇게 청소를 또 깨끗하게 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서 가셔서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좋을 것 같고 뭐를 못했냐면 숫자가 너무 조금 가가지고 공간이 넓어서 그 식당 바닥을 못 닦았어요. 일일이 수세미로 다 이렇게 닦아야 되니까 기름이 맨날 깨지고 근데 물걸레로만 닦으니까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주방도 마찬가지인데 주방은 다 그거를 했는데 닦았는데 수세미로 일일이 다 전체를 막 근데 식당 바닥을 못 닦고 와서 그게 좀 거슬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동받는 분들이 계시면 가셔서 식당 바닥을 좀 그 락스 요즘 세제가 좋더라고요. 다 있어요. 그 수세미로 닦아가고 닦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명이 잡히니까 내가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목사님이 막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아이고 뭐 이제 정금성 권사님 거기를 갔다 오시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통화하면서 내가 거기 갔다 오면서 울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그 예전 같지 않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물론 시간도 흘렀으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 친한 분들이 가면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청소 쬐끔했다고 막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원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한번 봉사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 식당 바닥이 마음에 걸려서 그 식당 바닥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와가지고 그 바닥을 누군가 감동받으시는 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이런 사람이 영격자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자아 교환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영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잠깐만요 전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의 통치.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내 인간적인 나는 진짜 좀 내려놔 버리고 싶다. 목사님 저는 목회 팀장도 좀 이제 그만하고 싶고
사명도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도 잠 못 주무셔서 괴로운데 저는 지금 4일 동안 2시간밖에 못 자서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따가워서. 제 마음은, 인간적인 나의 자아는 그랬으나 성령은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이유는 이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목사님이 뭐를 하시든지 이러하시든지 저러하시든지 그저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게 너의 삶이다라고 하니까 제가 두 손을 딱 들고 알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기쁨을 주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무슨 이제 선거에서 지금 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권, 하나님의 어떤 치리하심, 로드십 안에서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순간이 우리는 사실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막 이러면서 마음이 힘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는 걸 이미 알아버리면 힘들 게 없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매 순간이 행복하고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아름답고 진짜 바람이 하나 싹 부는데 이 바람 하나에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서선 집사님 너무 위로가 돼. 너무 위로가 되고 그 나무 초록빛 있잖아요. 초록빛도 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시고 이제 내가 이제 인격자가 아니라 내 인격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것이 맞다. 네가 아무리 사역을 다 잘한들 무슨 소용이야. 목사님 마음이 편한 게 좋고 네가 욕을 먹어서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됐다면 먹으면 되지. 응? 그게 더 크다라고 주님이 사인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러면 나의 상급은 욕을 많이 먹는 거겠구나.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어떤 힘듦과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주는 게 저의 가장 큰 상급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구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기대고 짜증내고 힘들고 막 자꾸만 버겁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왜 나한테만 맨날 저래. 나 여기 안 나왔으면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전도 모임 나와가지고 나 교구 모임 나와서 욕만 먹어. 신방 따라 나와서 나만 당해. 내가 안 맡았으면 내가 조장 안 맡았으면 이거 안 하는데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먹을수록 기대하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을 다 해내는 거라는 거. 아멘?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많다. 왼수놈의 남편, 왼수놈의 우리 자식들 진짜 다 털어버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십자가로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때 나의 가장 큰 그것이 상급이 되신다는 거. 그래서 이게 로드십이라고 이게 또 영격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드십과 영격자의 신앙생활, 로드십의 사람들은 영격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박순일 집사님, 상 받은 박순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로드십의 사람은 영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순일 집사님, 왜 그래요? 맞는 얘기고 내가 죽었고 로드십의 사람들은 내가 죽었고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격자가 아니라 영격자인 거예요. 왜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드십과 영격자의 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도요, 요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 기대하던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죠. 인간적인 성령이 주는 기도 제목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꿈꾸지 못하였던 세계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드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연격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던 나의 생각으로 제한을, 나는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나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으로 사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만 힘들어지, 나만 맨날 죽으래, 나만 십자가를 통과하래, 맨날 나만 손해보래,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황윤미 집사님한테, 황윤미 집사님은 우리 옆에 앉은 백경실 집사님 있어요. 우리 백경실 집사님이 예전에 제가 처음 안내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 저는 옛날에 봉사하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봉사 이제 안 해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봉사하다 시험 들어서 이제 예배만 드릴 거면, 예배 드리다 시험 들면 이제 예배도 안 드릴 거야? 시험은 싸워서 승리해서 이기는 거지,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야. 끝까지, 나중에 갈 때까지 이제 몰아가서 마귀가 끝에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안내를 딱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백경실 집사님 볼 때 절대로 허리가 안 아플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이번에. 그래갖고 실려갔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제가 이게 이럴 일이 없는데, 제가 또 이제 우리 백경실 집사님 의료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일이 없는데 지금 이게 디스크가 이런 상태니까 안내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안내를 해서 의료인다운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를 못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백경실 집사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가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아파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더라.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뭐 수술을 하고, 나는 지금 디스크가 2개가 터져 있고 나의 디스크가 4개가 퇴행이 돼서 시커멓게 죽어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때 이게 터져갖고 실려갔을 때, 근데 그때도 잘 갔거든요. 앰뷸런스에 안 실려가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성시현 집사님 남편이 21세기를 하세요. 진짜 신경이 이거 되게 척추 전문 정말 잘하세요. 거기까지 갔거든요, 제가. 병택에. 근데 우리 정영조 집사님 저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여기 이렇게 온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이게 터져가지고 지금 내가 내 발음으로 걸어갖고 갔어. 앞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잘 듣고 있단 말이죠. 앰뷸런스에 실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개수가 너무 많아, 숫자가. 4개가 시커멓게 다 죽어 있어. 지금 디스크가 까맣게. 거기서 이제 2개가 찢어졌으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말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패스. 그러니까 의료인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의학 전문가들도. 왜?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로드십의 세계 속에 살아가니까 저의 이 실질적,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디스크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오고 어깨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옷도 못 입고 머리도 못 감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다 하고, 지가 주일날 하이힐을 신고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백경실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지. 너가 조금 아파갖고 평생 뒤에 서가지고 이렇고 맨날 허리 아픈 삶을 살든지,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라고 인정하고, 이제 정말 유명한 그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그 세계 속에서 나처럼 하이힐 신고 뛰어다니는 삶을 살든지 하나를 결정을 해라. 그래도 다음 주에 안내복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딱 왔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로드십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초월해서 살게 하시겠다는 강한 표현이거든요, 이 로드십으로 살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백경실 집사님도 그걸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만 살면 허리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잘 다니잖아요. 주일날 허리 아파서 제가 안내를 못 서거나 힐을 못 신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하이힐을 신고 그런 시술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먹지 않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 이제
그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 저도 월요일이면 막 5시간씩 산을 걷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못했지만 안 놓치고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세상으로 사는 사람도 당연히 하지. 뭐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다 받고 뭐 다 하잖아.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드십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에. 의사 선생님도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패스. 뭐 안 되는데 지금 뭐 와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현미 집사님도 허리가 굉장히 아프답니다. 내가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 집사님도 어떻게 살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의 세계 속에서 인간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세계 속에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고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원래 이 척추기 이런 사람들은 뭐 구부려갖고 이런 거 진짜 못하잖아요. 저 디스크 터져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뭔가를 하지 시멘트를 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기도원 그 청수팀에서 저 1등 먹었어요. 같이 갔던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윈. 엎드려서 이게 수세미 막 밀고 돌아다니는 이 허리를 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다 했어요, 제가. 근데도 전혀 1도 아프지 않고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려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써먹어야 되니까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그분들은 시술 받은 사람 없었으나 저 혼자서 쭈글쭈글 앉아서 열심히 잘하고 그분들은 물 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1등 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이 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실제로 그냥 예를 들어준 것 뿐이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건 정말 절대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어려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인간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이 로드십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죽어져 버리고 주인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서 사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고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거. 아멘?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경실 지도님 지금 잘하고 지난주에 당번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까지 열심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어때요? 아파요? 안 아프대요. 안 아프대. 아멘. 이거 보세요. 아멘. 안 아프다. 분명히 얘기했어. 큰 소리로 아파요? 안 아파요? 아멘. 봐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것은 보여지니까 그러지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상황에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시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전에 기적에, 그래서 기적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내가 정하는 만큼의 그럴 만한 것밖에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밖에 못 누리는 것이고, 그 이상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어져 버리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 그럼 이렇게 어떻게 로드십을 신앙을 소유한다면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맛을 봐야 돼요. 백경실 집사님이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했겠죠? 아이고, 저거는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일 거야.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안 아픈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잠잘 때도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해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 돼요. 허리가 아파.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봐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도 이제 힐을 신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경험해보니까 실제로 허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야.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것도 해결하신 하나님 뭔들 못하시겠어? 라는 나의 그 믿음.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맛보신 분들이야. 그런데 이때만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혹시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지 않은데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세요. 왕으로 모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하게
다시 맛볼 수 있는, 경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 제발 좀 맛봐. 나 이런 사람이야. 너의 입술로 맛보고 그 하나님을 너희 입으로 간증하기를 원해. 나를 인정해줘라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게 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복과 순종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을 내 인생 최고의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재산은 아파트 60몇 평, 우리 남편이 해서 빌딩을 갖고 있어.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고, 아니 우리 뭐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서울대를 갖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란 거야. 이게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사람들은 아유, 소강성 목사님 또 자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역사하셨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백경실 집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백경실 집사님이 그 말에 순종을 했더니 또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기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힘듦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래요. 나 주님 앞에 이렇게 항복할래요. 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이렇게 해볼래요. 나는 없어요. 나의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재산인 거죠. 내가 살아온 날들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너 뭐하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다 왔어요 라는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로드십을 소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신앙생활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또 그 다음에 전도 현장에서 또 순예배를 드리실 때 전도로 가서 여러분들의 또 양육 가서 하는 고백이 다 이런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재산으로 모셨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난 이런 게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드십의 사람으로, 야, 저 집사님은 진짜 로드십이야. 저 권사님은 진짜 로드십이야. 역시 세해된 교회 로드십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교회야 라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기고문을 국민일보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목사님 이거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세워지는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계속 기도를 해오시면서 준비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선되자마자 딱 나올 수 있도록 이 기고문을 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그 기고문에서 이렇게 당부한다는 당부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세해된 교회가 이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목회 생태계를 살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찌됐든 그가 내놓고 예수를 믿든 아니든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대통령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의 이런 기고문도 읽어보시고, 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가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이 다시 오고 정말 살만한 나라, 야 진짜 행복한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고, 그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영혼들의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정말 이때에는 정말 잘 퍼져나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사도 꼭 읽어보세요. 국민일보 딱 들어가면 뭐 네이버만 쳐도 거기도 다 올라오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자아가 교환되는 것이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과만 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로드십으로 영격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판단과 우리가 나가는 모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정말 아멘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남편 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그런 로드십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 로드십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세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의 일꾼이고 로드십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